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내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사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때도 참 많이 있죠. 세상도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시다, 책임자시다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요 간섭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죠. 그러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고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거 없는 거 잘 아시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주세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 풍성한 편지글을 썼지만 사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간섭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들였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일행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보호자시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고 이제 보호자로 받아들여서 구원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생아로 거듭나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도 자라나야 되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요 변화돼야죠. 우리의 생활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어제 살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뀝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시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변화돼야 돼요. 언제까지 변화돼야 될까요? 90세? 아니 100세?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도 생각도 또 생활 습관도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곱씹고 되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애를 쓰고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생각도 정리하고 다스리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 할 때 시행착오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뗄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는 늘 겪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특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고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이 범주에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사실은 젖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모태신앙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갔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과 함께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내어놓고 잘라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처음부터 있어서 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싸우고 또 애쓰는 삶 살아가고 있고 우리 또한 세상에 젖어서 세상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건너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건너왔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선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 못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믿어집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메꾸는 그 인생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끝나신 거예요. 끝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세우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자 허락하시는 것 뿐이지 갑작스럽게 임시 방편으로 생겨난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죠. 정말 믿어야 돼요. 좋은 일들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 어려운 일들도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뜻이 얼마나 대단한지, 특별히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참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실패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반역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은혜의 고삐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낙심하는 그 자리도 다 사용하시더라.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전능하시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입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어떻게 선을 이룹니까? 사람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졌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실 매도 맞죠.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아픔에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매 맞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막 그러죠.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데 매를 안 되신 분들도 간혹가다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매를 되시는 것 같아요. 왜 때립니까? 이대로 나가다는 얘 큰일 난다.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게 큰일 나. 이거는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또 맷집이 좋은 애들은, 맷집이 좋은 애들은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죠. 아주 친구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못 만나. 못 만나게 하죠. 용돈도 줄이고요. 끊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에는요,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동물을 쪼갭니다. 반으로 갈라가지고 양쪽 옆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반역하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맹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그것을 그러면 아브라함 손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걷습니까 거기를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그 길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난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룬다. 그 음성이 담긴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책임지고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혼자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더라.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징계를 받을 때 참 힘듭니다. 참 힘든데, 그러한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대로 그 환난과 어려움이나 실패나 절망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여정 못 걸어가요. 열매는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뭘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어 잘하는 건덕지가 있어서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우린 죄 가운데 죽었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닉네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작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빚어나가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감사로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셨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요. 저희 이 말씀 준비하면서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뭔가 유익되는 일,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일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마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피곤하다 못해서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끌려가는 게 최고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끌려가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이끌려갔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 세우시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복,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너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에게 억지 춘향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거 너 사명이야, 못 지키면 너 죽어, 큰일 나. 여러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유스 애들을 사진을 보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몇 번이고 보고 그러는데 아주 이렇게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페인팅을 하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이끌림을 받는 자들의 특별한 은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솟아 올라와요.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이 삶이야말로 내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는 날까지 가치 있는 인생이 이거구나, 그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끌림을 받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삶이 참으로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그 연속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2월이 되면 어느새 이제 7년이 돼 갑니다. 정말 빠르죠. 만난 지가 이제 7년이 가까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인생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 내가 뜻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됐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기계라면 어떨지 모를까. 절대로 그게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좋은 인생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도 채워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인도하셨고, 여러분들도 지난 우리 새가족분들도 인생 여정, 첫 시간에는 인생 여정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보람 있고 평안하고 만족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너 성경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읽어야 돼,
믿는 사람인데 담배를 하면 어떡하냐. 믿는 사람인데 술 마시면 어떡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자꾸만,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런 거 갖고 잣대를 이야기하겠어요.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어떤 놀라운 은혜입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지? 그냥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왔을 뿐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딱 열매로 주시더라.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실 고백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정말 진정한 복이 뭡니까? 이 고백을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 맞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만들어내실까? 그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쌓여져 가잖아요.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놀라운 그 기적들이나 그런 일들이요, 징검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뜨문뜨문 놓여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뜨문뜨문 놓여지지만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징검다리의 간격이 좁혀지네요. 어느덧 대로가 열린 거예요. 대로가. 하나하나 나에게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돌 한돌 쌓였는데 어느덧 그것이 쌓여지고 두 줄, 세 줄, 네 줄 대로가 됐다. 이게 구원 여정이에요. 징검다리를 넓히고 크게 하는 인생, 그게 구원 여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원 여정. 이 길을 걷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만 걸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놓게 하셨을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 주변을 보게 되네요.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고모는, 이모는, 내 사랑하는 친구는 걷고 있나? 돌아보게 되죠. 나만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베푸시는 거야. 어느 순간인가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인가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가고 가요.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복, 누리는 복,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의 기가 막힌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영역들이 점점 더 폭이 넓어져요.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폭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더해 가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붙여주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백성된 삶입니다.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다 보니 백성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나만 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나와요. 자꾸만 나누고 싶어요.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무슨 놀라운 일이 있고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나 아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 얘기를 그냥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당연지사 하나님께서는 계신 것이고, 어느덧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함이 생기면서 점점 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를, 삼위일체의 속성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영이 닮아가서요, 맑아집니다. 사람의 영이 깨끗해져요. 영이 깨끗해지면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록 나이가 들면요 주름살도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하고 주름살 가운데 하나님의 아침 햇살 같은 영롱한 빛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포근함입니다. 사랑스러움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고귀함이에요. 그 느껴져요. 이것은요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련미와는 달라요. 사람들이 이것 찍어 바르고 저것 찍어 바르고 고치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젊음 이런 거 아닙니다. 교양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빛, 생동감 있는 빛, 따뜻함을 전해주는 빛, 반드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이게 최고의 인생이잖아요. 그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죠. 태균아, 내가 너를 만나준 다음에 너 어떤 인생 살았냐? 아, 좋았습니다. 이 인생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누구랑 나누고 싶냐? 누구랑 나눠야 되겠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소망, 복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냐 이거죠. 부모에게 자녀가 12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은 뭡니까? 막내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덟째도 다 잘 사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서 다 잘 사는 것, 그 길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그 심령을 뚫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변화돼서 그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권세로 능력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들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는요, 이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반드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풀어놓아 다녀보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까운 이웃에게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먼저 쌓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놓고 놓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미 너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편지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징검다리를 놓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칭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정말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오늘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